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한 후에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라는 그런 일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즉 모세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에 대해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이 광야의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서 확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불은 계속 타고 있고 떨기나무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이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때 모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잘 아시겠지만 이집트의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 아기를 다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여라라고 했던 그 잔혹한 명령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이 되어서 왕궁에서
키워진 그야말로 기적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떨까요? 저기 어디 아프리카 전쟁터에서 버림받은 고아가 갑자기 미국의 어떤 상류층 사람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입양이 되어서 이제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야말로 오늘 요즘 말로 레전드 같은 그런 저희 집에 초댕이 2명이고 중댕이 1명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또 어르신들도 계시고 한데 하여튼 어디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레전드입니다. 이게 이 레전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이 모세가 계속 자라나면서 모세의 주변에서 혹은 자기 스스로도 뭔가 나는 특별하구나,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성에서 가장 왕성한 힘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 당시 나이 40살, 오늘날 수명으로 치면 한 20대 후반 정도, 정말 그 가장 총명하고 힘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때에 어떻게 하죠? 자기의 민족 히브리 사람을 구하려고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가 이 사실이 탄로가 나면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80살이 됐죠. 이제는 힘도 다 빠지고 이제는 지혜도 없죠. 총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형제들인 히브리인들을 구원해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용기도 어떤 의지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그 당시의 모세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모세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집트에서 약 400여 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야 했던 아무런 그런 소망 없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광야의 어느 산에서 불렀다고 하죠? 호렙산이죠. 호렙이라는 단어의 뜻은 폐허, 황폐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이 떨기나무 역시 그 당시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정말 바싹 마른 가시나무 덤불에 불과합니다. 이 가시나무 덤불은 불을 딱 붙이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타서 없어집니다. 그게 있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사라져 버립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당시 광야에서조차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바싹 마른 가시나무 덤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치 폐허와도 같은 황폐해진 곳과도 같은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바싹 마른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그리고 그와 똑같은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임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민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 7절 말씀에 보면 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놀라운 동사가 또 세 가지 나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시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이 구원의 여정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폐허와 같은, 마치 마른, 바싹 마른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더욱 선명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는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절망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심판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건져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마침내 우리를 인도하여 데려가 주십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처럼, 내지는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분명하게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당장 상황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잠깐의 긍정적인 생각이나 어떤 잠깐의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 상황에서의 어떤 그 절망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상 암에 걸린 환자가 진통제 하나를 먹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잠깐의 어떤 진통을 줄여줄 수는 있겠지만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이 알던 모르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이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의 이 세상 가장 복된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과 신뢰로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더 졸릴 수도 있으니까.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아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바로 왕으로부터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에게 지금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모세를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가라 하고 사명을 주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보내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부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시고 보내시죠. 모세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당황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바싹 마른 가시덤불 같은 내가, 이미 황폐해져 버린 내가, 그 모든 그 젊은 날의 총명과 총기와 지혜와 힘이 다 없어져 버린, 의지조차 없어져 버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모세의 이 질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사명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인데 어떻게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답변의 의미가 무엇이죠? 모세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모세가 얼마나 무능하고 초라한 사람인지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명하면 뭔가 굉장히 비장하고 뭔가 굉장히 뭔가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아무래도 선교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꽤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게 선교지에 나가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십니다. 생활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졸업장이라든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런 걸 물어보십니다. 그럼 저는 저의 대답은 일단은 마음이 있다면 나가셔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좀 현장에서 지내 보시면서 현장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중간에 딱 멈추고 선교지에 나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또 반면에 또 이 선교지에 나가기도 전에 너무 많은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 때문에 준비를 너무 많이 하느라고 나갈 때를 놓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무슨 자격증은 2년, 어떤 거 3년, 3년 하다가 10년 훌쩍 지나가고 준비만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한국에 정착하시는 분을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준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당연히 선교지 나가기 위해서는 그 땅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즉 사명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얼마큼 준비되냐 상관없이 일단은 그 사명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돼서 내 능력으로 그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도 계속 나오지만 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리는 모세조차도 여러분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이제 이 위에 쭉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내가 누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제 당황해서 반문을 하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갔습니다. 가서 만약에 나를 보낸 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그 유명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까지도 쭉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게 전혀 귀에 들어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 없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또 손을 넣으면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또 넣으니까 없어지고. 이 정도 표적이면 오늘날 만약에 이런 표적이 일어났다면 믿을 법도 한데, 좀 하면 또 순종할 법도 한데, 모세는 뭐라 그러죠?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럼 뒤로 또 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빨을 꽉 깨무시지 않으셨을까 하면서 그 입을 창조한 자가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뭐라 그러죠? 여기서 지지 않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제야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걸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그제서야 이제 모세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순종해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순종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하죠? 이런 게으른 민족들 같으니라고, 니네가 게으르니까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 그 노역을 더욱 가중되게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탓하죠? 모세와 아론을 탓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하죠? 바로 쪼르륵 하나님한테 막 달려갑니다.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 저를 보내셨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내하시면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순종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보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의 말에는 아무런 설득력도 없고 권위도 없고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결론을 아는 우리들이 볼 때 모세가 너무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우리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들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우리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 소심했던 모세는 사라지고 거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바로를 향해서 막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펴리니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리이다 막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죽어라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의 광야의 그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어쨌든 간에 마침내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데려가는 이 그야말로 불가능한 미션, 이 불가능한 사명을 완수해 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계속 그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 모세에게 주신 사명 자체가 원래부터 모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한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불가능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불가능한 사명에 순종할 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갑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그분을 더 경험하고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사명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더 거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만족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오늘 보면 이 사도행전 말씀은 이제 안디옥 지역에서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부흥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게 약간의 어떤 조롱과 비난의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제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그죠? 헬라어입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의 히브리어는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헬라어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 단어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게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그런 게 아니라 직분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름은 서창교이고 직분이 선교사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의 예수, 예수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뜻도 있고 예슈아라고도 하죠. 여호수아하고도 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 있고 그리스도, 이거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이제 서창교가 이름이고 선교사가 직분인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분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직분이 있습니다. 곧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세 직분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독일에서 이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입니다. 근데 좀 공부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교류 교육 같은 거죠. 여러분 또 교리 하면 또 갑자기 막 알레르기 반응 일어나지 마시고, 여러분 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면 그 하나님의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 아무튼 뭐 거기 나옵니다. 예. 질문 31문입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답에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 직분자, 오늘날 치면 뭐 목사, 선교사, 뭐 집사, 장로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직분의 그 사명이 바로 우리의 큰 선지자,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서 32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웁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동일하게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어느 찬양 가사처럼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직분인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 땅에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전하고 또 왕으로서 죄와 싸우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이유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메시아는 아닙니다. 혹시 잘못 이해하시고 또 저기 어제 캄보디아에서 온 선교사가 내가 그리스도다, 뭐 내가 메시아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로서의 직분에, 메시아로서의 직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또는 선교지이든지 관계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사명은 마치 이집트의 노예로 고된 노동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모세의 그 사명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마찬가지로 죄와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우리 마음 다해 우리 자신을 들여서 사랑하고 그들을 왕으로서 죄와 싸우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곧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은 자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냉담합니다. 현실은 암담합니다. 정말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꽉 붙들려 있는 영혼.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형성된 자신만의 그 신념과 자신만의 철학과 자신만의 고집과 그 아직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치 철옹성과도 같은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는 것은 애당초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조차 너무나 버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안 왔나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도 죽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정말 부담스럽게도 이걸 지금 저희 보고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막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마침내 생기가 생겨나는 그 기적을 지금 우리 보고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가능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명확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지상명령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지상명령은 천상명령, 지상명령의 그 지상명령이 아닙니다. 지상명령은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조가 보이시나요? 모세를 부르시고 너는 가라. 18절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리고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고 저에게는 어떻게 하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죠?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본문 말씀에도, 이 마태복음 말씀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주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주님이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사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그들을 구원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 공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 잘 돼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런 함께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애매하잖아요.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 바로 모세에게 주셨던 이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사명,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는 이 사명에는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있으리라라고 명확하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입이 둔해요. 뭐 누가 제 말을 듣겠어요? 이 나이에 무슨 또 언어를 배워요? 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뭐 준비가 덜 됐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모세도, 우리가 본문에서 보셨지만 모세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캄보디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는 힌두교적 배경의 불교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신교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신교 사상 하면은 좀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절에 가서 하고 저녁에 뭐
무슨 뭐 모스크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에는 좀 안 맞죠. 뭔가 좀 이렇게 어색한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불교 큰 명절 주일날에는 이제 불교 그 절에 갔던 그 복장이 있습니다. 그걸 하고 오전에 일찍 갔다가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정말 가슴이 아프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랄까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많은 신 중에 예수라는 신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는 100명, 200명 모이는 거 우습습니다, 여러분. 뭐 나눠준다, 뭐 하면은 뭐 다 옵니다. 이게 뭐 어렵지가 않아요. 뭐 1000명 이상까지도 모이게 하려면 모이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많이 나눠주기만 하면 다 옵니다.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저도 이제 단기 선교사로 갔었고 그곳에 나름대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생겼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였냐면 주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말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단 한 사람 세우고 싶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 세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단기 선교사 있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도인 프놈펜에서 5년, 그다음에 지금 태국 국경 지역인 뿌레아비오에서 뭐 중간에 안식년도 있었지만 약 12년 정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그 사람이 물론 이제 중간에 우여곡절도 많았고 오셨다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속산지의 은혜교회의 세례 교인이 19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세례 교육을 굉장히 빡세게 했습니다. 예. 물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6개월 했던 적도 있었고 뭐 아무튼 뭐 시험 본 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에서 세례 교인 19명이 되었습니다. 이분 중에는 어떤 분은 뭐 자기 아들이 이제 주일 학교 예배 왔다가 친구한테 맞았다고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도끼 들고 오시는 분도 있었고 그분이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으로 이렇게 교회 나오시고 도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저희 그 교회에 있는 지역은 시골 그야말로 이제 옛날 시골 지역이라서 집에 도끼, 정글도, 뭐 낫 이런 기본적으로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면 무섭습니다. 예, 정말 살벌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지만 또 귀를 막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10살만 넘어가면 애들을 잘 안 건드립니다. 왜냐면 얘네들도 도구를 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아이들도 같이 교회 가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이 아이들 그걸 못 믿었었거든요. 근데 둘째 애가 얼마 전에 한 2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걸 목격을 한 거예요. 한 10살짜리 남자애가 한 서너 살 되는 여자애들의 무리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뭔가 잘못을 했겠죠. 아니면 뭐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인지. 저희는 어른 예배 드리고 있어도 몰랐는데 저희 둘째가 이제 그 해먹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걸 목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 끝나고 정말 사색이 돼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 10살짜리 아이가 막 울었어요. 울고 나서 갑자기 교회 주방으로 막 들어가더랍니다. 그러더니 도끼를 들고 이제 나온 거죠. 도끼를 들고. 그러니까 둘째가 막 너무 놀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뺏기고 더 맞았습니다. 도구를 쓰면 더 맞습니다. 근데 뭐 어때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살벌한 분위기인데 너무 순수하죠, 여러분. 너무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더 맞고 울고 있는데 제가 주일학교 간식 과자 2개를 더 줬더니 막 웃으면서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정말 이렇게 뛰어가는데 너무 순수하다 아이들이. 도끼도 들고 이렇게 웃기도 하고 너무 순수하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도끼를 들고 왔던 아저씨도 이제 교회에 나오시고 또 온갖 또 유언비어들. 어떤 분이 그쪽 지역에 이제 우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물 지원을 많이 해드렸는데 우물 지원을 해드리니까 이제 거기 화장실도 없거든요. 화장실도 지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화장실까지 지원을 해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 잘 나오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오시더니 교회에 대한 온갖 유언비어를 막 퍼뜨리시는 거예요. 뭐 교회에 아이들 모아서 납치해 간다. 뭐 교회 저희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저보다 거의 한 20살 가까이 많으신데 뭐 그 집사님이 외국인 남자랑 바람이 났다 뭐 등등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그 마을에 막 퍼뜨리는 그 아주머니가 지금은 이제 교회 봉사를 가장 열심히 하시는 세례교인이 되셨습니다.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9년 동안 이제 학사 사역을 하면서 이제 3명의 청소년,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같이 기숙하면서 말씀을 배웠던 친구들 중에 3명이 이제 헌신을 해서 아까 기도 제목이 잠깐 나왔지만 기독 유치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7월 달에 LF에서 3기 맞죠? 3기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유치원은 그때 이제 막 준비할 때였어요. 교사만 준비되어 있었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막 그 내부에 막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하시고 이제 노란색으로 예쁘게 칠하고 가셨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회의한 결과 너무 절 같다. 캄보디아 절들이 다 노란색이라 죄송하지만 그래서 민트색으로 다시 이렇게 저희가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 다시 이렇게 하긴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막 시작을 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우리 저기 LFS 4기 때 오셔가지고 이제 그 마당 쪽에 벽에도 이렇게 또 색칠을 해주시고 그림도 조금 이제 그리셨고 이제 뭐 올 7월에 또 대학생 팀이 와가지고 또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근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제 저는 사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유치원 사역을 해본 적도 없고 유아교육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유치원 교육이 현장에 필요하다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재정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뭐 허가서도 신청을 했는데 이제 기독교다 보니까 또 허가서가 또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이걸 허가서가 나와서 원화 모집을 시작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이거 포기를 해야 되나? 지금 재정이 덜 들어갔을 때 조금이라도 덜 들어갔을 때 지금 스탑을 하고 차라리 우리 준비된 우리 선생님들을 다른 좀 CM립이나 좀 큰 도시에 좀 월급 많이 받는 곳으로 기독 유치원으로 이렇게 보낼까 이런 생각들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랑 계속 기도했던 거는 다시 점검을 하는 거죠.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 고민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이 지역의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결론이 나서 그럼 버텨보자. 그럼 가자. 그래가지고 재정은 계속 들어가지만 버텼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제 2월 달에 허가서가 나와서 이제 계속 모집이 안 되다가 5월 달에 하나님께서 4명을 보내주셔서 4명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지금 저는 나와 있지만 얼마 전에 35명까지 이렇게 늘어서 지금 유치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선생님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유치원 사역 같은 경우는 정말 저의 완전한 능력 밖입니다. 전혀 모르니까요. 유치원 사역에 대해서 해본 적도 없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신다라는 그 결론에 순종하고 버티고 계속 했더니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실패와 넘어짐 때문에 의심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맞나? 내 자신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맞다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면 순종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일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물론 이제 목사로도 부르시고 선교사로도 부르시고 또 여러 가지 직업으로도 부르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세상 속으로 그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세상 속으로 우리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요, 또 자신을 내어주는 제사장이요, 죄와 싸우는 왕으로서 이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또 선교사로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능력이 없고 초라해 보이고 또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순종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 절대로 실패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모세 시대부터 일관되게 말씀해 오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모두가 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은혜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고 그들의 죄와 싸우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여 내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명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런 사명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갑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우리는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여서 너무나 가치 있어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놀라워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물론 쉽지 않습니다. 주님,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것이 뭐 선교의 모양이 됐던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저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철옹성과 같은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를 품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주님? 과연 이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의심하며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인 건 사실입니다. 모세도 그랬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으면서 순종할 때,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버티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수준의 그 전능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이것을 놓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약속을 붙들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